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 아침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Faith is the gift of God.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오직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드와이트 에어 무리 목사가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그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 친구를 믿어봐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봐라.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믿어봐라.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금세나 내세에서 후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느냐? 첫째로 교회 출석을 잘해야 믿음이 굳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일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사람하고 그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쁜 일 있으면 안 가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 번째로 밤낮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튼튼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기를 원하면은 밤낮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시부모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교회에 원한이 있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원한이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누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더 튼튼하고 더 확고하겠는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주를 증거해야 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써 오늘 여러분 믿음,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하고 1년에 성경 한두 번 보는 사람하고 누가 믿음이 더 굳건하겠습니까?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튼튼하고 굳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믿음이 나에게 해줄 것이 뭔가? 믿음이 여러분의 해줄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첫째로 믿음이 나를 구원시켜 준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성인이요 양인이었지만은, 그런데 그가 8가지 도리는 가르쳐 줬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선한 행위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모하메드교는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고 선행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선한 일, 더 좋은 일, 더 거룩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뭐냐?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병자를 고쳐주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자 병석에서 일으켜주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로로도 병이 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에서 오는 병,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병, 범죄로 인해서 오는 병, 시련과 연단을 위해서 오는 병. 그러나 예수께서 믿는 자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열병 결른 사람 베드로 장모가 믿고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렸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을 파고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싹 났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으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에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맨날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도 할 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맨날 기도해 주지만은 자기 남편도 용서 못 해주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냐. 자기 시어머니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 며느리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만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별로 용서 안 해 주셔도 될 거예요. 용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자기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떼들을 치는데 얘는 집에서 놀고 먹어. 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들에 너희 형한테 가서 풀을 마나 뜯어먹였나 가봐라 그랬어. 요셉이 나가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저 꼼쟁이 온다. 죽이자.
그래서 빈 우물 속에 갖다 집어넣는데 제일 맏형이 야, 그 죽여서 뭐 했냐? 저기 지금 지나가는 행인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서 마른 우물에 있는 애를 꺼내가지고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았어. 겉옷을 벗겨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아버지 이게 누구 옷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옷이요. 이거 어디서 났니? 들에서 주웠습니다. 무서운 짐승에게 아마 잡혀먹었나 봅니다. 팔려갔어. 보리밭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갔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지 주인이 집안일을 다 맡기고 아내만 안 맡겼어요. 주인이 먼 출장을 갔습니다. 얼마나 미남인지 요셉이. 또 나이도 젊고 그 부인이 음력을 품고 있었어. 요셉이 신부를 시킨다고 자기 방에 내실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자기하고 자자 그랬나 봐.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습니까? 자꾸 깨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이 그냥 벗어지고 그냥 벗어진 채로 도망갔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데리고 들어온 히브리 청년이 나를 농락하고 농간하라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 쪼그리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들어갔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들한테 팔려가서 남의 집에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들어갔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기 임금님 섬기던 하인 두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왔어. 둘이 다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줬습니다. 한 사람은 넌 풀려나갈 거다. 한 사람 너는 사형당할 거다. 그대로 됐어. 그래서 이 살려나간 사람이 임금님 술수정원 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 꿈꾸게 하셨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해몽을 시켰는데 한 사람도 해몽을 못했는데 그때 비로소 술시중하는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 감옥소에 있을 때 꿈꾼 거 해몽한 요셉이 기억이 나서 폐하 제가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을 하나 압니다. 히브리 청년인데 저 감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한번 해몽을 받아보십시오. 뭐 바로 왕이야 지금 죽을 징역이죠. 궁금해서 데려왔어요. 꿈을 해몽했습니다. 얼마나 바로 왕의 마음이 들었던지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곡식들 다 막 싸뒀죠. 7년 동안 흉년이 들으니까 조금씩 고가를 받아서 그 양식을 팔기 시작하는데 자기 고향에 굶어 죽게 됐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 사러 내려왔어요.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10명이 내려왔지. 본래는 12형제인데 막내는 집이 있고 요셉은 죽었다고 하고 10명이 양식을 사러 내려왔어. 요셉인 줄 몰랐죠. 자기 동생인 줄 몰랐지. 양식을 풍부하게 주고 가져온 돈도 도로 자루 속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셉이 마시는 금컵을 자루 속에다 하나 넣어놨어. 그리고 한참 가던데 군인을 쫓아보내가지고 누가 우리 주인 마시는 금컵을 훔쳤느냐 그러니까 훔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조사해보라고 자루를 다 내려놔서 조사해보니까 금컵이 그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붙들려 왔죠.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들려. 다음에 너희들이 올 적에 너희 형제가 몇이냐? 12입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올 적에는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막내가 자기 엄마가 낳은 막내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막내 꼭 데리고 오면 그때 양식을 너희들이 사갈 수 있지만은 막내를 못 데리고 오면 양식 못 사라고. 양식 가져간 게 다 떨어졌어. 아버지가 또 양식 사오려니까 막내를 데려가면 양식을 살 수가 있지만 막내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막내 줄 리가 없으면 왜 그 아내 몸에서 난 요셉도 죽었고
얘마저 내려가 무슨 큰일이나 생기면은 자기가 무덤에 일찍 간다고 안 보냅니다. 또 며칠 굶으니까 양식 사오라고 막내 아들까지 붙여서 내려보냅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믿음만이 자기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입증하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인 줄 압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몹시 낙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었어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루터는 여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존재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핀잔을 주듯이 말했습니다. 이때 부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당신은 왜 그토록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며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 그 후에 그는 판모스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바르트부르크에서 10개월 동안 갇혀서 히라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대역사를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마귀가 찾아와 그 어리석은 짓을 포기하라고 꿰섰을 때에 루터는 잉크병을 들어서 사탄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그때의 벽에 남은 검은 잉크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내 기도도 내 예배도 내 찬양도 내 헌금도 누구에게 갖다 드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주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시다. 어제 극동방송 주최로 복음성가 경연대회 12팀이 나와서 했는데요. 1등은 대상을 누가 탔느냐? 로산젤레스에 사는 아가씨가 탔어요. 자기는 나오려고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한번 나가봐라. 그 아버지가 해군 장교래요. 그 나왔어요. 자기 엄마가 같이 데리고 왔나 봐요. 어저께 대상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대상 받기까지에는 그냥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었었게요.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자지 않고 가사 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받았는데 상금 200만 원, 또 성지가는 표,
그 다음에 뭐 하이파이 세트 뭐 엄청 많이 받아갖고 가더라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상 받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고 일생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성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봉사를 다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죽기 5분 전에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데면 나 그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가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고 썩지 않는 면류관, 즐거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하나가 방앗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홍수에 방앗간이 흔적도 없이 실려요. 며칠 후에 남은 게 없나 찾아다니는데 방앗간 실려나간 곳에 금광의 광맥을 찾아냈어요. 자기 방앗간 쓰러져 나간데 금 있는 광맥을 찾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전하위복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많은 자선 사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요 육체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실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절대 유익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몽학성생이라는 건 몽댕이 들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했느냐? 믿음까지 인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